오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저 남쪽 애틀랜타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역사적인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때 찍은 모습입니다.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킹 목사님 15분 정도 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백인들만 사용 가능, for whites only 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면서 자존심이 박탈되고 존엄성이 강탈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흘러내리고 공의가 강같이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5분 정도 되는 킹 목사님의 연설, 이 연설은 미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말씀을 그는 인용해서 연설하였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흘러내리고 공의가 강같이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킹 목사님은 그 당시 미국을 보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시대, 너무나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다르지만 그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꿈을 그도 꾸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농부였고요,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자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방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요, 그렇게 특별한 집안이 아닙니다. 저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회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 여기도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출세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학생들 1,4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등 대답, 집안 배경이라는 겁니다. 4등, 인맥이라 이야기했습니다. 3등, 자신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등 대답, 학벌과 출신 학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등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부모님의 경제적인 뒷받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집안 배경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얼마나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다라고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치던 목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럼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째였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새여,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요, 형들 오라 그랬어요. 아들을 다 불렀는데 한 명은 안 불렀어요. 누구를 안 불렀습니까? 다윗을 안 불렀어요. 왜? 아버지 보기에도 8번째 아들은요, 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막내 다윗은 안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하십니까?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그 다윗, 너무나 평범한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물된 동산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공동체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윗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되기보다 골리앗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윗처럼 살겠다 그러는데요, 행동을 보면요, 골리앗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등치를 계속 키우려고 그래요. 더 비싼 갑옷을 구해다가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큰 창을 준비하고 더 큰 칼을 준비해요. 말로는 다윗이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요, 끊임없이 골리앗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더 비싼 갑옷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잘 드는 칼을 준비해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치를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말합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돌멩이 5개 그리고 작은 물매였습니다만 그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다윗이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아모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넓은 영토, 다윗이 차지했을 때만큼의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거느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춥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와이나, 그렇죠? 좀 따뜻한 데 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 잘 사니까요 겨울의 추위를 피해서 가는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여름에 너무 더운데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아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아 아시죠? 어느 동물에서 나는 겁니까? 코끼리죠. 상아, 코끼리 직접 보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코끼리가 살지 못합니다. 모든 상아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실어와야 되는 값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의 다른 별명은 상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전을 상아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아로 장식한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상아궁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그 당시 부유층들은요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상아로 만들거나 혹은 상아로 장식된 의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쭉 펴요. 창 밖에 보이는 그 우리 가운데서 제일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지적하면 그 살찐 송아지가 스테이크가 돼서 상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상아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던 이 사람들을 아모스는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지금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강후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완전 폐허입니다. 지금은 뭐 흔적도 없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폐허인데 가보니까 정말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이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에서도 그 도시에도 아주 고위층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높이가 한 700m쯤 되는 고산지대. 북쪽에는요 아주 물이 많은 헐몬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하우란 산맥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아주 더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큰 산맥이 그 더운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더운 바람도 없고 물은 많고 비가 많이 내리고 고산지대니까 시원합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목초지가 형성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황소들을 많이 키웠어요. 시원한 곳에서 풀을 마음껏 먹고 자란 그런 황소들은요, 최고의 황소가 됩니다. 부의 상징이 되고 여유 있는 것의 상징이 됩니다. 아모스는 이 사마리아에 살던 부유층들을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상아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가지고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은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멘. 이 바산의 암소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팔아버려요. 더 충격적인 거 표현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값을 얼마 받고 팔았다는 겁니까? 신 한 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신 한 짝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눈 깜짝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먼지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머리를 밟아버렸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그리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신앙이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노예로 파는 짓을 서스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제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따님이 이제 시집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서 딸이 분당에 있는 어느 아주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신혼부부들 겨우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을 얻으려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아파트가 3배로 올랐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내려와서 검색해봤어요. 목사님 맞는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분당에 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우리 전통적인 평수로는 18평, 실평수, 실거주 18평짜리 아파트인데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사이에 이 18평짜리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이 올랐답니다. 4억 5천만 원이 된 게 아니고 4억 5천만 원이 1년 동안 올랐다는 거예요. 18평짜리 아파트가. 여러분, 이게 건강한 나라입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요, 원하지 않아도 집의 가치가 폭증합니다. 엄청난 세금 부담을 또 안게 되겠죠. 집 없는 사람은 메뚜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보셨죠? 메뚜기가 뭘 잘하던가요? 뛰는 걸 잘해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뛰어요.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아도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더 밖으로, 더 먼 곳으로 계속 뛰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제가 결혼한 지 21년이 됐는데 13번 이사했더라고요. 곧 14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따로 없어요. 제가 메뚜기. 우리 큰아이는 6년 다니는 초등학교를 4번째 학교 졸업하고 3년 다니는 중학교를 3번째 학교 졸업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밖으로 가다가 메뚜기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권력층들을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잠을 깨고 상하로 장식된 의자에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학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전반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아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파는 그런 짓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북이스라엘 부유층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때가 되면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성소에 가서 제물로 바쳤어요. 왜요? 죄의식 좀 씻으려고. 그리고 딴 사람이 보잖아요. 딴 사람이 저 사람이 제사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니까 딴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송아지를 쫙 끌고 와서 폼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산의 암소들이 하는 종교 행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사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온 거고 형식적으로 소를 드린 거고 딴 사람이 쳐다보니까 종교 행위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싼 제물을 갖고 와서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부르던 노래, 악기 다 그만둬라, 안 받으시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나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완전히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모스가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외친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고요. 또 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씻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아이들이 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씻어요. 우리 옷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에 씻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강이 되었다.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셨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문, 그 문 밑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서 사해에 도달하게 되니까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 이 땅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들리면,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우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쌓여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았을 때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 것이라고 하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설이 있은 지 45년 되던 2008년, 미국은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한 흑인 변호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설교는, 그 꿈은요, 45년 후에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언젠가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희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물된 동산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그러나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이르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